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힘 빠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40장입니다.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산에 그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게 있잖아요. 전원주택. 그게 무산됐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 없이 살라고 하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한 희망이 없더라도요, 적어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모순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주위에 늘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면은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희망에 있다. 다음에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으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장사하는데 이익을 남긴다는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지. 결국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과 같은 것이고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의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는 장소, 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수많은 성 중에 특별히 구별해 세운 성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망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만큼 아름다운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장소인 시온,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장소는 희망을 주는 장소가 아니고요,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도대체 그 소식이 뭐냐?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소식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뭐가 계신다고요?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예.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희망의 장소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소망의 장소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위로의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서울에서 경주로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KTX 타고 오면 한 2시간 걸리고요, 새마을호 타고 오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고요, 버스 타면요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얘기 다 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경주에는 비행기 없습니다 방금. 예.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오면 됩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오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타면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지옥 같은 시간이 돼가지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물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이 한도 없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만 상대적인 시간으로 얘기하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록 망한 예루살렘이고 파괴된 시온이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은 온 우주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기쁘게 하는 것은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에 바로 희망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 없는 사람, 병들고 가난해서 살 수 없는 사람, 실패하고 괴로워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말은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희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희망이 있는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는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속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큰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요,
살아남고 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살아남으면서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 종류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자신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빅터 플랭클린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번호표를 매기고 짐승 취급하고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요만한 컵에 물을 주면은 물을 갖다가 다 주는 게 반컵을 준다고 합니다. 반컵을 주면은 그 반컵의 물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리 조각을 하나 주었는데 그 조각 가지고 그 물의 반컵을 마신 물의 반을 갖다가 또 이제 이를 닦는 거예요. 이를 닦고. 그리고는 식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때 면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도한. 그래서 물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끝까지 사람같이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뭐냐면 가스실로 보내지 않더래요. 사람같이 안 보이는 사람들만 보내더래요. 두 번째는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수의 사람들인데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던 사람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몸이 완전히 이렇게 뭐냐면 몰골이 말이 아닌 사람으로 쇠약해 가면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털은 이렇게 안 자르니까 계속 짐승같이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이 가스실로 보내더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더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인사를 할 때 샬롬 너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초월해버리니까 나치들이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희망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 48장 35절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죠. 뭐 어디에 나오기는. 이게 중간에 나올까요? 끝에 나올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이게 중간에 나오는지 처음에 나오는지 끝에 나오는지 48장이니까 거의 끝이잖아요. 끝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좀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수상합니다. 권사님들부터 해서 좀 에스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저게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2차 때 끌려갑니다. 알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댐 공사하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주시면서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을 쭉 기록하다가 마지막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딱 표시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백성들은 비참한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딱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끝을 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희망의 장소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미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구걸한다고 간절하게 베드로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있대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에게 임재할 때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걸 살려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소망 없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았고요, 절망이 더 가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 뭐 잘 아시지만 대학 들어올 때 제가 삼수했잖아요. 저는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것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합격한 것은 있었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는 기본이 3번입니다. 여러분. 삼수까지 했는데 전기 대학 다 떨어지니까요. 그 깊은 절망과 자들은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삼수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 동네 다닐 때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얼마나 불편한지요, 밤에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만나면 창피해서 죽을까 싶었어요. 나의 돌머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자존감도 매우 낮아졌고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독서실을 끊어놓고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제 친구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휴가 왔는데 저의 몰골을 보고는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친구 뭐라고 하느냐,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제가 뭐라 했냐면, 전문대는 뭐 가지 뭐. 근데 전문대 어디로 갈까? 그래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학교 가가지고는 동국대 원서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 동국대 시험을 친 겁니다. 후기 때 마지막, 동국대 후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커트라인으로 들어왔는데 앉아서 공부를 하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으라고 주님 붙들고 살았는데 재수 삼수하면서 대학 가고 나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독서실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셔서 대학에 합격해야만이 제가 살 수가 있는데 대학에 다시 가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 온갖 아부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몇 주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험을 보고 합격 이제 날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합격 날짜 발표를 하는데 전화를 못 걸겠는 거예요. 이거 압니까, 여러분? 자꾸 떨어진 사람은 또 전화 걸려고 전화를 드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떨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한 게 아니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딱 들었는데, 전화 들면서 내 수음부로 말하는 그 순간까지 이게 얼마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 얘기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야죠. 근데 전혀 안 기쁜 거예요. 진짜 합격했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가지고 가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돌아 나올 때 그때서야 내가 합격했구나, 집에 와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요, 아픔과 상처가 있어 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신앙인이든지 불신앙인이든지 세상에서 절망하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마음이 피곤해지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도움을 받아서 날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막 달려가는데, 새해가 되면요 뭐 똑같아요. 날은요 어제나 오늘이 뭐냐 날짜만 바뀐 건데, 이상하게 새해가 되면 힘이 있어서 막 달려가는데 연말만 되면 힘이 쭉 빠져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네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여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섭별준 목사님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공관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는 이유는 희망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신다고 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강한 자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팔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 주신다. 이 다스려 주신다는 말은 강한 팔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그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보응을 해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유다 나라를 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대 나라가 왕이 힘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팔과 강한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강한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능력으로 외부의 적들을 막아주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11절입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포매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그 백성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암양들은 온순하게 인도해서 그 암양들의 새끼 있어서 먹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외적으로는 강한 하나님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적들을 방어해 주시고 물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내적으로는 그 백성들에게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예언인데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강한 하나님처럼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영화를 갖다가 군함도 영화를 TV에서 봤는데요, 일제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속여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지옥섬으로 다 데려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조선 사람들이 다 끌려갔는데 해저 1000m가 되는 곳에 가서 노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아니니까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죽였습니다. 영화 군함도요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노동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그것이 더 지옥이었습니다. 완전히 일본의 포로였습니다. 이 영화가 역사적으로 왜곡이 되었다라고 저는 하지만은요, 거의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임금이 힘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며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 강한 팔과 힘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 우리들을 도우실 때 강한 팔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할 때 목자와 같이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6.25 전쟁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요, 이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시각은 다르지만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6.25 전쟁을 갖다가 영적 의미로 보게 되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 수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본이 핍박하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신사참배를 갖다가 인정해버렸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기득권이 되고 힘을 잡아 가지고 신사참배했던 분들을 핍박을 하고 그분들을 갖다가 오히려 목사를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하고 후에 얼마 안 돼서 5년 만에 이 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한순간에 내려와서 이제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부산까지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전쟁을 둘러싸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문서 속에 두 장소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부산 대신동 가면은 대신동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300명의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산 진시장 쪽으로, 초랑 쪽으로 가게 되면 초랑교회가 있습니다. 그 초랑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 이승만 대통령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한 걸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6.25니까 6월 25일 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장마철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낙동강만 무너지면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간 날씨를 엄청나게 좋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폭격하는데 3일 동안 폭격하고 난 다음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 완전히 반전시켜 버립니다. 당시 부산에서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크신 팔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사진에 그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TV 서프라이즈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50년도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1월 4일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51년도에 이제 이 남한으로 잠깐 내려오면서 3월 달에 북한군들이 서울을 갖다가 완전히 다시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때 미군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냐면은 서울을 갖다가 윤당 폭격으로 해서 북한군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융당 폭격을 하게 되면 피난 가지 못한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유엔군들하고 영국군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서울을 갖다가 융당 폭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를 갖다가 폭격기를 띄워 보냈는데 서울 쪽으로 날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막 넘어가려고 할 때 하늘에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데 조종사들이 다 목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조종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늘에 커다랗고 하얀 옷을 입은 예수의 모습이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조종사들이 전부 그렇게 보고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전투기 안에 탔던 종군 기자 로버트 게리슨이 나오는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 사람이 이 사진을 촬영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진 찍었는데 계속 예수가 보인다고 하니까 그 비행기 전투기가 다시 돌려서 돌아와라 하는 바람에 서울 폭격을 안 하고 돌아오게 된 사건을 갖다가 이 서프라이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서 그 백성을 도우는 바람에 서울이 융당 폭격 당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TV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 백성을 아픔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폭격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강한 팔과 크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악한 외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그 백성을 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현재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반주 좀 해주세요. 드럼도 해주시고. 점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살기가 참 어렵다, 너무 고통이 많다, 이런 말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쉽지가 않고 참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문제 풀어주시며 전능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절망과 어둠들을 다 거둬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